네, 그 사사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16장 삼손의 죽음으로서 사사에 대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근데 17장, 18, 19, 20, 21장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5장은 일종의 부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에 걸쳐서 여기에는 2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의 제사장,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세워진 일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게 됩니다.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내 그 첩에 살해된 그 몸을 12토막으로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서 결국에는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사건. 이 2가지 어떻게 보면 아주 기묘한 사건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사사기 부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7장부터 21장까지 이 부록으로 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언뜻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에 왕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혼란한 사회인가를 묘사하고 있기에 사사기에 포함되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또 이 21장까지 도처에서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록이 사사기에 연결되어지는 고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것이 왜 그런가 이제 우리가 17장부터 읽어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오늘 17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 도대체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의 상황과 연결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졌습니다. 거기는 은 1,100이라고 되어 있죠.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돈을 훔쳐간 자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를 저주를 하면 뭐 웃기네 하고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누가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세상이었습니다. 세계관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자신의 아들 미가가 그 돈을 훔쳐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저주가 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복구할 필요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돌려받은 돈을 가지고 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신상을 만들기로 하면서 여호와 앞에 바칩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근데 그렇습니다.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신에게 그 돈을 바치는 겁니다.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저주를 약화시키고 혹은 그 저주를 없애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종교 신에 대한 생각들이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제 공적 사상이라는 것도 그런 데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익숙하죠. 어떤 저주가 있으면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신에게 뭐를 갖다 바치죠. 근데 부적 같은 것도 다 그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심성에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죠. 이게 다 이제 고대의 종교관이고 고대의 그 실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 은돈을 여호와께 바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주를 피하고 또 저주를 피함과 동시에 아들에게 복을 내리게 하기 위하여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의 어머니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가는 이 은상을 만든 후에 자신의 집에 신상을 놓아두게 됩니다. 근데 본래 미가는 이미 자신의 집에 스스로 신당을 소유하고 있었고 에봇, 드라밈, 그리고 이 오늘도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내려질지도 모를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은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 이거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도대체 여기서 이 17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야훼 신앙에서 볼 때,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깊이 살펴보게 될 때 미가나 그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야훼 여호와 신앙을 배반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찾은 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문제는 그들의 동기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상숭배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종교관으로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 돈을 들여서 또 신당을 만들고 목상을 만드는 것은 야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여호와의 신앙을 자기 집 개인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거를 요즘에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요, 종교의 개인화, 신앙의 사유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걸 놔두고 하나님을 놔두고 또 여러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거를 섬겼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유화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미가에 대한 이 사사기 기록은 바로 미가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개인적인 신 여호와를 사유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가의 의도는 어디서 두드러지냐면요, 지나가는 레위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개인 신당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데서 더욱 드러납니다. 사사기 17장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사유화를 강력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각자의 삶에 개인적인 신당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다 모셔놓고 레위 사람을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고용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 것일까?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삶의 성공을 도와주고 보장해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늘 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가의 신앙, 그 미가의 신앙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머니 속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포켓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할 수 있을 때는 주머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 하나님을 쓰고
그 하나님을 또 필요 없을 때는 또 다시 주머니 속에 넣어버리는 아주 사유화된 그러한 신앙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사기 17장에 나타난 미가 같이 그 신을, 야훼 하나님을 사유화시킨 모습이 결코 우리에게서는 없다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오늘 많은 한국교회, 한국교인들, 신앙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인 신앙을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불행하게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종교생활에서 쓰는 일상적인 그 단어가 얼마나 비성서적인 이야기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볼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자, 그러한 신앙들 중에서 이 개인화, 사유화된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 한국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화시켜서 여러분 발생하는 이제 명성교회의 그 세습 문제라든지 또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근본을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님에 대한 사유화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명성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기업이 대로 이어지는 것도 지금 피난을 받고 있는 사회에서, 그러한 사회에서 많은 그 공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은 축복해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100사람이 욕해도 나는 상관없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들은 오늘 미가의 생각들이지요. 이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것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사유화시킨 것. 두 번째는 창피하게도 손석희라고 하는 그래 아나운서에게 지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죠. 기업화입니다. 교회의 기업화, 신앙의 사유화와 교회의 기업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혼란상, 사유화와 기업화의 이러한 문제들을 오늘 사사기 17장은 6절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혼란, 사유하다, 기업하다 이런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왕이 없었기에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 17장 6절은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왕이 없는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혼돈을 겪게 될 것이며 또 그 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왕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 과연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왕이 없어진 사회입니다. 기본적인 규범이 사라졌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회입니다. 사사기는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 사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 17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포켓의 하나님, 주머니 속의 하나님 사유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업화,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 우리의 신앙에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그래서 혼란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회복되어야만 우리 교회의 혼란함과 우리 현 사회의 혼란함은 극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사기 17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붙잡을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혼란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마치 나의 개인적인 비서처럼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어지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한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주머니 속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나의 뜻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의 세계로 맡기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미가가 하나님을 자기의 사유의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사건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이름과 뜻이라고 하는 말을 나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유화하여 사용한 적은 없는가를 살펴보고 회개의 기도를 한번 올려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유화시켜 사용한 적은 없었던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실천을 오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